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요한은 그의 인생이 사도행전 2장 전과 사도행전의 그 사건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변화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돌아옵니까?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예수님이라야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기적적인 역사를. 예수님이라면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메시지가 이제는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기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다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충정교회가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다면, 요한이 했다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 이것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고 정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으로 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생을 살아내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내가 하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주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도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면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여러분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단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안진뱅이도 40평생을 늘 앉아서만 죽어라도만 인생을 살다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인생을 일어나 걷는, 이제 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성전의 곁에만 있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입니다. 은혜가 막 전달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은혜가 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소방서가라는 사람, 늘 불 끄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이 있는 그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사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요한의 근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들이 메시아야? 이 사람 진짜 선지자야? 어떻게 이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이게 정말 권능이 굉장히 많네. 이야 이적이 정말 막 일어나네. 이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 사람들을 보자 하면서 주위에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가 우리가 정말 본받고 살아가야 돼요. 인기를 받을 때 말이지요. 영예를 받을 때, 박수를 받을 때, 갈채를 받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로서 끝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막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으니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도대체 누가 도대체 이 일을 한 거야, 도대체 저분들은 정말 어떠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막 감동을 받고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하고 요한은 정말 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정말 메시아를 증거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슨 경건에 우리의 무슨 권능이 그가 일어나서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돼 있을 때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청중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주님 때문에 하신 일이라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면 그 일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이게 손을 이렇게 이제 제시하잖아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표지판이 이제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가락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 아니겠어요? 지도자? 여러분 청중들이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돕는 것,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청중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주님이 기적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능력을 줬더니 네가 영광을 받는구나,
네가 기쁨을 받는구나. 나는 온데간데 없구나. 이제 너에게 능력을 더 이상 줄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그의 인생은 그냥 마감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13절부터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은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켰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보는 것이지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기대하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엇을 통로를 기적을 베풀었냐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냥 사장되고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표현돼야 되며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정말 드러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 겨자씨가는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될 것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부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주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신 하나의 통로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는 이 구약을 꿰뚫으면서 주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안진뱅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뒤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메시아를 죽인 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또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룬 분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능력의 주님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주님을 내가 섬기며 내가 나갈 수 있겠냐라고 이 베드로가 반문하며 나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17절부터 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무지한 것도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도 말이지요. 자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주님이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메시아는 오신다,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회방하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 놀라운 메시지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예수님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너희들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19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이 19절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너희들은 정말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아니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의 인생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전의 성경은 어떤 말로 되냐면 유쾌하게 됐다, 유쾌하게 되었다, 내 영혼이 유쾌하게 되었다. 여러분 죽어있고 묶여있던 마음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유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영혼이 시원함을 얻는 거예요. 답답함에 묶여있지 않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묶여있다면 육체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고했던 그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후에,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의 영혼이 맑아졌어, 나의 영혼이 깨끗해졌어,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어, 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목장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 뭐지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아니면 잘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정말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정말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영혼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내 인생 가운데 유쾌한 날이 이르는 거예요. 새롭게 는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시선이 바뀌니까, 내 생각이 바뀌니까 세상이 다 다른 세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예수 만난 것을,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이 그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이 똑같이 하늘과 땅과 산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고 유쾌한 인생으로 변하고 되니까 세상이 다 달라보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말이에요. 이 유쾌하다는 말은, 새롭게 되는 말은 무더운 여름 같은 데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증거 아니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임재를 경험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의 답답함이 그대로 있거나,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그대로 있다거나,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내 마음이 답답하다면 오늘 이 본문이 적용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면 새롭게 하는 날이, 유쾌한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큰 짐이라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선 다 작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려지 못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행복 아니에요? 이것이 기쁨 아니에요? 이것이 감격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격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용서의 평안함,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이것을 못 누린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새롭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 또 이 사무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메시지가 계속 써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죄와 사함으로부터 완전히 내 삶이 변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좀 내려줘.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용서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회복함이 있고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한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셨던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똑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직장에서 똑바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사명을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염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